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연초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 이제 1월 첫째 주 특세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죠. 그때 우리 자녀들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또 기도 제목을 다 또 내놓죠.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 제목 계획하셨던 소망 다 이루셨습니까? 아멘. 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 금요 성령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깨어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깨어짐. 그래서 오늘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짐의 은혜예요. 여러분, 깨어짐과 은혜라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좀 잘 안 어울리죠. 예. 사실 깨어진다는 거하고 은혜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깨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죠. 깨어지지 않은 거. 깨어진다는 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죠. 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연애에다가 여러분 깨어져 보신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네. 괴롭죠.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깨어질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깨어지지 않으려고. 직장 우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면 기분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나 오늘 또 깨졌어. 깨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깨지고 싶지 않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죠.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싶지 않죠. 가족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죠.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깨어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낡은 건물은 깨야죠. 깨지 않고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옛 것을 또 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깨어짐의 은혜인데요. 모든 깨어짐이 다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깨어짐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깨어짐의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깨어짐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막상 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2,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거예요. 지시기 전 한 2,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속으로는 미워할 것 같은데 대답은 사랑한다고 하고 싶죠. 우리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미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려고 하는데 그들은 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였고 합리화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볼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시편 118편 이 본문은 어디냐? 시편 118편 22절과 24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는요 집 짓는 전문가죠. 집 짓는 전문가가 이 돌은 아무 쓸데없어, 건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하고 버린 돌이에요. 그럼 이 전문가가 보기에 이 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돌은 여러분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건축의 전문가가 버린 그 돌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머릿돌이시다. 교회의 머릿돌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메시아, 구원자 라는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된다. 자신들의 그 교만함,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깨어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버린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머릿돌이네요 라고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추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탈을 좀 꺼도 네, 감사합니다. 조는 분이 계셔서 좀 춥게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 4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머릿돌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44절 46절 이 돌 위에, 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머릿돌이니까. 그럼 이 돌,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깨어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의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또 반대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죠. 돌 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깨지는데 좀 다르죠.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깨어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강팍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면 두 가지가 있죠. 깨어짐의 은혜가 있고 깨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깨어짐의 은혜를 받아 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깨지는 게 전 싫은데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짐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깨지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전자, 깨어짐의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깨어짐 자체는 축복은 아니에요. 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모두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깨어져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 깨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장담했습니다. 이게 깨졌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깨진 거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깨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깨어짐을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죠. 베드로에겐 깨어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그는 깨어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깨어짐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그 깨지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깨어짐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는 깨어짐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깨어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깨어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깨어짐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지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 깨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짐의 은혜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반면에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깨어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셨죠. 집으로 모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깨어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깨어짐의 은혜를 받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목사님, 깨어짐의 은혜라는 건 재산을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깨어짐의 은혜란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예요.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연초가 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종. 내가 주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줘야 돼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죠. 깨어짐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어지게 되는,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이 소구석이면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올 한 해 뭘 직분을 맡았는데 열심히 해봐야겠다 했는데 1년 내내 그냥 이글이라 하면 상처받고 아프고 싸우고 다투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는 게 없구나.
그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혹시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면 끝나요. 원래 더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대림절이라 이제 욥기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깨어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욥은 그동안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정말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동안 이제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했던 그 모든 것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깨어짐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고난이 저를 깨트렸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지만 그 의롭게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어짐의 은혜를 겪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 욥처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대단한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안 깨어지면 안 될까요? 그냥 크게 쓰임 받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냥 깨지지 않고만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욥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깨어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욥과 같은 고난이 오지 않게라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깨지셨습니까? 한두 번 깨지지 않았잖아요. 많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 깨지면서 우리가 뭘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 깨짐이 은혜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은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혜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예, 많이 깨졌어요. 예. 담임 목사님도 깨지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깨지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깨지기도 하고, 예, 목회를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예, 내가 이게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 말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고요. 아주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깨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저를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만큼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 또 저에게 깨어짐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깨어지겠죠.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깨어짐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거니까. 지난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이제 제가 본당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명목상 교인입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중에 명목상 교인이 40%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쭉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명목상 교인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는 명목상 교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남자 집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그분에게 깨어짐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이 깨어짐의 은혜가 임한 거죠. 깨어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들은요, 명목상 교인이면서도 내가 명목상 교인인지 몰라요. 예.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깨어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어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깨어짐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깨어짐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려고 늘 자기를 막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고수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오래 살아오면서 혹시 깨어짐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안 될 때마다 야, 나는 계획 앞으로 세우지 말아야겠다. 세우면 뭐 하나, 이거 되지도 않을 거며 하면서 이렇게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거나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예.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재수했지만 재수 갱이했네. 작년보다 더 안 나왔네. 혹시 여러분 깨어짐을 경험했습니까? 수시 계속 떨어지고 지금 계속 안 되고 또 재수해야 되나 삼수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고민하는 우리 친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짐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우리에게 때로 원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깨어짐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깨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나 이제 안 할래. 공부 안 할래. 내 공부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예. 나 사업 이제 안 할래.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은둔요 메토리.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내가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뭐 하겠어. 나는 맨날 깨지는데. 패배의식 가운데 그냥 삶을 포기하는. 요즘에 취업을 자체를 아예 그냥 취업을 아예 안 하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안 되니까. 취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깨어짐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깨어짐이 좌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요, 우울증 걸린 목회자가 많아요. 네. 제가 이제 들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동네에 가서 용하다는 이제 또 용하다 그러니까 또 점쟁이 그게 아니라 정신과 병원에 간 거예요. 잘 고친다는. 딱 갔는데 한마디 딱 몇 마디 하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많이 오세요. 네. 그럼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네. 장로님도 깨지고, 장로님한테도 깨지고, 권사님한테도 깨지고, 새신자들도 깨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날 보면서 인사도 왜 안 하세요? 나 싫으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사랑이 식었어요. 장딱 끊어버리고. 네. 그냥 그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온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욥도 깨어지는 그 삶을 겪으면서요,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깨어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욥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죠? 날마다 깨진다는 거예요. 난 날마다 깨진다. 날마다 깨어짐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깨어짐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 깨어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설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깨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밀 사상은 깨어짐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깨질 때가 있잖아요. 깨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깨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올라가다가 목사님 요즘에 설교 준비 안 하시나 봐요. 그 말 들으면 또 깨지면서 내가 역시 부족하구나. 여러분, 깨짐의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삽니까? 자신이 깨어진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좌절 속에 살아가던 세리와 창녀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깨어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물론 모든 깨어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깨어진 가운데에 은혜가 임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깨어짐의 은혜가 부어져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깨어짐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 깨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먼지와도 같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이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그냥 가족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짐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은요, 깨어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깨어지지 않은 분들은요, 그게 왜 은혜야?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인생 깨어지는 거 다 그 사람은 다 변명이야. 열심히 노력해봐. 왜 깨져? 안 깨져.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깨어짐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죠.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하나님, 깨어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깨어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나를 깨지게 해달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깨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 뿐이에요.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깨어짐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깨어짐의 은혜를 깨달아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해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안 됩니다.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짐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깨지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 나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 멀쩡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잘 살고 있어, 깨지지 않으려고 나를 감추고 속이고 괜찮은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를 포장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때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것이 깨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깨어짐이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고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깨어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주고 주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참적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이 시간 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시를 뜨거웠던 첫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주님의 모자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거듭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깨져야 가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부모라는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못하고, 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빠 엄마가 너에게 정말 상처를 줬구나, 그때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 고백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으면, 부모가 깨지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짐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지 않음으로 그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내가 깨어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짐으로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워져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우리의 가족으로서 하는 이들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알려주시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놓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갖추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눌러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자매의 관계까지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제 찔려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관계를 온전히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진학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고3들 포함해서요. 우리 고3 청년들 진학을 위해서,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끄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사라져갑니다. 정말 큰 위기죠.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다 공부를 잘해요. 다 공부를 잘하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돼요. 다 90점 넘어도요 등급이 올라가질 않아요. 다 잘하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저 때는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공부 안 애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공부해 점수가 나왔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우리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새벽의 생각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심의 손이 이 시간 만나게 하여
경쟁의 싸움에 이겨당하고 무관여정 전체 차원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세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영세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로잔 대회, 내년에 9월 22일에 있을 로잔 대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시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신에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백성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로잔 대회가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회 중요한 가정 가운데 가져받아서 이 대회들 가운데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말씀에 세워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백성들이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땅을 주님과 가운데로 모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분실이 하나님께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과 이 교회가 우리 모든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도받을 바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우리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이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부모님들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끝까지 강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앙이 뛰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전해주시고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향해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원정을 세워주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이 땅을 붙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의 역사하심에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무량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깨어짐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가 깨어질 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한종 직분자분들, 재직들,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 직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또 그 깨어짐의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또 역경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금요 성령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깨어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금요 성령기도회 때 만납시다. 네, 내년 금요 성령기도회는 2월 달입니다. 1월 달에는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2월 첫 번째 금요일에 우리가 또 금요 성령기도 때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의 자리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기도 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